찬양 내용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또 성인이 되어서도 텃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보면 가끔 상추나 이런 거 텃밭에서 따와서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사를 해보면 수고를 해야 거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수고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군대를 방위 갔다 왔을까요? 현역 갔다 왔을까요? 제가 20대 때 54kg밖에 안 나갔어요. 엄청 날씬했죠. 제 친구들, 몸이 건장한 친구들 면제되고 방위 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54kg에 눈도 나쁘고 한데 현역 갔습니다. 그것도 포병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전방사단. 54kg 연약한 몸으로 그 포병에서 그 포를 때로는 들어야 되는데 군기가 아니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병의 좋은 점 하나는 행군을 하지 않습니다. 소총수, 보병은 늘 행군하는데 저희들은 그 포차라고 트럭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포병이 1년에 딱 한 번 행군하는 일이 있는데 유격받을 때, 유격장을 갈 때는 걸어가요. 한 20km, 30km 되는 완전군장을 하고 50km 정도 걸어갑니다. 평지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54km 날씬한 몸매에 20km, 30km 된 완전군장하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행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옆에 사람 보고 잘 걷고 있는지 보질 못했어요. 왜? 내가 낙오되면 안 되니까 죽기 살기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병사가 쓰러졌다면 또 장교, 상급자가 옆에 있는 사람의 군장을 저보고 짊어지라고 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요즘은 라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 요즘 군대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 세대가 옛날에 군생활할 때 자유가 없었잖아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지, 점심시간 정해져 있지,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지, 일과 시간 정해져 있지, 다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과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불편하더라고, 자유가 없다는 게.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법으로 통제하는 게 있잖아요. 시내 운전하다 보면 어떤 곳에는 30km, 어디는 50km, 60km 써 있죠. 30km 써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60km 가봐요. 나중에 벌금 내야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렸는데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농사를 우리가 지어야 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말하는 목회자나 어떤 단체를 종종 보는데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자기 것이 가진 것이 없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란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여전히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원수 맺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당 짓는 사람, 그룹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 있는 죄악이에요. 인간 관계에서의 죄악이죠.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미혹,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데 어떤 짐을 지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로 짐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로잡으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헬러 의미는 뭐냐면 어깨나 팔이 가끔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깨가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빠지면 팔을 쓸 수가 없죠. 누군가가 다시 어깨를 끼워줘야 돼요. 그게 바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의 미혹, 세상적인 미혹에 넘어가서 탈구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바로잡는 방법이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 또 잘못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다른 성도의 잘못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잘 안 보이거든요. 혹은 이후로도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서로 지라. 2000년 전에 짐을 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종이에요. 종, 노예, 노비가 짐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라라는 말은 종처럼 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종이 없으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죠. 2000년 전에 종, 노비를 생각해 보면 누가 자유인이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은 영적인 짐, 경제적인 짐, 모든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짐을 서로 함께 지라, 종처럼 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듣기에 영적인 짐을 함께 지라? 그럼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요. 근데 영적인 짐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짐을 함께 지라. 그러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형제자매를 도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종처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 자유입니다. 종이 된다는 건 자유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 된 것으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엉뚱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와 정결법 등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토테라는 말이 있어요. 토테라는 말은 그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가 있는지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때 찾았습니까? 없죠.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행된 새 한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그때가 번역됐어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때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헌금도 잘 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우쭐대고 있냐? 너 스스로 자랑하고 있냐? 나와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짐하고는 다른 거예요. 헬라어도 완전히 달라요.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고 성도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나던가요? 그럴 수가 없죠. 감자 심은데 고구마가 납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근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사람이 콩 심고 나서 거기에서 팥을 수확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위아로라고 번역된 것은 안으로라는 뜻과 똑같아요. 육체 안으로 성령 안으로 육신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성령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 1세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육신의 밭에 무엇을 뿌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원수 맺기, 분쟁, 화내는 것, 당짓기, 분열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육신의 밭에 씨를 뿌릴래,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릴래, 양자 선택해라, 네 마음도 선택해라 라고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한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숭실대에 기독교 학과가 있는데 신약학 교수 권영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실속 없는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위선적 영성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허영심과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갈라디아서를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선과 허영과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희생제물을 지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짐을 져주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 열매를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성령 열매는 개인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열매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수 맺기, 분쟁, 분냄, 당지기, 분열은 인간관계에서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대상을 가려서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을 무엇부터 하라고 하는가? 믿음의 가정,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추수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를 돌보라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예배드리고 감사헌금 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실천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듣고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정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일이고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물교회를 자랑하라라고 하는 동영상을 찍으라라고 했는데요. 유치부 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 남자, 그 남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그 짧은 동영상 속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남매가 유치부 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둘이 한 목소리로 온무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 짧은 영상, 온무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온무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속으로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온무리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가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고 재정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픔이 많은 시대에 분열하거나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가 진정한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 시간, 마음, 물질을 나눔으로써 단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